하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은 자주 보지만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우리는 늘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이 언제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가 입증이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 처해졌을 때, 풍랑이 있고, 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베링에 보세요. 베링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베링에 대한 어떤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파고가요, 엄청 높이 치는 그 바다, 때로는 얼음도 얼고요. 그런데 배가 딱 가잖아요. 지금은 배를 안전하게 이렇게 건조해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뜨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배는 어떻겠어요?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심한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겠어요? 그 당시에는요, 제가 아는 바는 그 과거 남극을 전 세계가 이렇게 먼저 더 가까이에 깃발을 꽂으려고 상당히 애썼던, 경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보면요, 그 바다를, 그 엄청난 수미터 되는 얼음이 꽝꽝 온 그 바다,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요, 정말 심한 풍랑, 누구에게나 다 작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일도요, 다 자기 자신에게는 커 보이는 것이죠.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죠.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놓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요 24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를 주께 데려오더라. 그가 주를 보자 즉시 그 영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니 그가 땅바닥에 넘어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때 주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 영이 그를 죽이려고 종종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가엾게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까? 전제가 뭐죠? 하나님께도 불가능이 있어요. 무엇이 불가능이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진리들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도대체 뭐야? 나에게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이렇게들 많이 말하죠. 근데요, 믿고 나면 보이는 것이지, 예? 보고자 해서 막 애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아버지는요, 처음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상황이 다 있잖아요. 이 아버지에게도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보세요. 자기 아들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불에도 넣어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던져지고. 뭐가요? 어떤 영에 의해서요. 근데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예전에 번역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귀신이라는 것은 성경이랑은요, 참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귀신이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은 귀신을 어떻게 이해하죠? 죽은 자의 혼이 뭔가 떠돈다라는 얘기예요. 떠도는 그 구천에 떠도는 그 혼이 사람에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성경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근데 분명히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은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귀신이라고 하면 혼으로 봐야 되잖아요. 혼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성경이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이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도 있고 마귀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어요. 짐승의 영도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질이 같은 이 영에 다른 영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어떤 영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도대체? 구약에도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요, 어린 아이들을 통과시켜가지고 죽이잖아요. 제물로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진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참 이렇게 뜻하지 않게 엄청난 고열도 생기고 밤에 잠자기 전에, 그죠? 자다가도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이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또 막 먹은 게 막 누워서 먹은 게 다 올라오고 막. 근데 부모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녀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녀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 많죠. 그러면 꼭 그렇게 아프면 어떻죠? 부모 마음은 내가 아팠으면, 내가 저랬으면 얼마나 아플까. 거기에 같이 마음이 정말 울면서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런 시간들을 어머니들은 다 겪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버지도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사람들이 참 저 자신부터요, 고집불통이구나를 알겠어요. 세차장에 차를 집어넣잖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얘기를 해요. 기아를 N으로 놓고 진행하다가 스탑하게 되면 기아를 N으로 놓고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핸들을 잡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손과 발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놓으세요. 근데 기계는 움직여요. 기계가 알아서 움직여요. 근데 사람들이요, 어떨 때 사고 나는지 아세요? 갑자기 막 물이 막 들이닥치고, 제가 손을 핸들 잡지도 않았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핸들을 잡거나 브레이크를 잡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 불안 상황이 오니까 확 덥석 잡는 거예요. 뭔가 자기 몸에 뭔가 큰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하니까 탁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저기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손발을 움직이지 말라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도 사고가 났었죠. 하면서 그 안에서도요, 또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다 가만히 있지 않고 딴짓을 해요. 다른 사람 말을, 전한 사람 말을 듣지도 않아가지고 꽉 차가 그냥 또 받고 막 이랬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람들은요, 진짜 어떤 상황에 처하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자신부터도 그래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당황스럽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외롭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또 누군가는 또 좌절하고. 근데요, 그런 상황에서요, 항상 사람은 무엇을 원하죠? 반전을 원하는 거예요. 누구 식대로? 내 식대로 반전을 원하는 거예요. 항상 내 식대로.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근데 누군가는 그 방법을 얘기하죠. 이렇게 하라고. 제 주변에 한 사람 얘기를 더 할게요. 그 한 분은 뜻하지 않게 그 무릎에 어떤 그 타박을 입었는데, 전신이 다 아주 미세한 통증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통증을 온몸이 다 느끼는 거예요. 온몸에서 다.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온 병원이든 온 그런 것들을 아픔을 낫게 하는 곳은 다 돌아다니신 분이셨더라고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뭘 이렇게 부딪히는 게 살짝 부딪혀도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그게 비단 그분만이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프면 아픈데 뭔가 좋은 치료책을 얘기해 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으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일반 종교교에서는 어때요? 믿으라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아픈 것이라고. 믿어보라고. 근데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으면요, 그 믿음의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믿으면 자유를 알고요. 믿으면 기쁨을 알아요. 믿으면 평안을 알고요. 믿으면 사랑을 알고, 믿으면 은혜를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믿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근거로 하려고 하죠.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봉사하는 거 그냥 봉사하는 것이에요. 예배당 열심히 나오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일반 종교교회는요, 제도권교회는 많은 경우에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요, 분명한 것은 주님을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입증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풍랑이 일고 때로는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침뱉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내 싸다기를 한 대 때리고 내 머리에 가시를 쳐박고 내 이익을 건드렸을 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상황이 없을 때는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없으면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떤 상황이 딱 오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의 진가를 알고 그 사람의 능력을 아는 것은요,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다시 회생하기도 하고, 그냥 부도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위기라는 것은요, 사실은 기회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냥 털썩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해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숨고 싶은 사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사람이 흔히들 내 마음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도 모르겠다. 내가 내 마음도 모르겠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부분도 있지만요, 정말 자기 자신을 왜 모를까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 물론 모를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모른다. 주인을 의식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자기로 충만하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두 곳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갈등이란 것은요, 뭔가 충돌이 되니까 갈등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뭔가 부딪히니까 충돌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면은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뭔가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에서 좌절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공고하고 외롭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요, 그것은 반드시 유익한 길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그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는 많이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정말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풍랑이나 그런 상황이요, 결단코 어떤 믿음을 좌절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풍랑이 일어도 기뻐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감옥에서도 그렇게 바울이 기뻐했듯이 김효한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들은 소식은요, 그곳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하루에 2시간씩.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갈 때마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세상은 묶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세상의 법으로, 법이라는 이유로 묶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을 결코 묶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묶을 수는 없는 것이죠. 육신적이고 혈육적이고 세상적인 일 때문에 뭔가 안 되고 힘들어하고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든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요, 여러분들 쉽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고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 것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요, 힘들어하고 그것에 묶여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요. 무엇과 상관이 있는 겁니까? 결국은요, 세상 일과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혈육과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자존심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죠? 왜 어떤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라는 얘기예요. (9장 22절에) 보면 우리를 가엾게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하니라. 정말 도와주소서. 여러분들, 도와주소서. 사람들은 내 식대로 그것이 판전을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을 도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도권 교회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에 품은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육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입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전제가 믿을 수만 있다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상황에 붙들려 있는데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데려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 곤란하고 공고하고 외롭고 힘든 분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정말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주 안에서 참되게 한 번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정말 이 부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위로를 분명히 경험하실 것이에요. 저는 믿으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가 있고요. 믿음이라는 그 가치가 있어요. 사람은 가치대로 움직이고 목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유일한 가치성을 향해서요.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할 수 있다면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묶여 있든지 간에요. 말씀으로 마음을 옮겨 놓으십시오.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시는 그 비운 곳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우리는 그냥 그 약속으로 그냥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풍성히.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러잖아요.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그 말씀을 교제 가운데 그런 얘기했지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입증받는가? 죽음 앞에서죠.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여러분 자신이 나아가고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이에요. 사람들은 참 상황에 묶여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뭔가 그 상황을 자꾸 회피하고 노력해보려 하고 피땀을 흘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떻죠? 왜 하나님은 가만히 주무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좀 하시지 왜 가만히 주무시는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가?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시죠? 자기 자신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 주님의 말씀으로 옮겨 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실. 옮겨 놓을 때까지. 그전에는 뭔가가 되겠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다 생각하는 것이죠. 참, 이 육신적인 본능은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딱 집중되어 있고, 항상 상황에만 딱 집중되어 있어요. 그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자기 자신에게 딱 묶이고, 자기 자신이 상황과 딱 묶여 있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주님께 마음이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마음이 실리지가 않는 것이죠. 주님께 옮겨 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은요, 참으로 겸손한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고요함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셨잖아요. 뭘 봤죠?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일도, 미래 일도, 영적인 일도, 다가올 일도. 상황 가운데서 왜 그분은 그냥 두어버리는 것 같고 그럴까요? 주님 한 분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 한 분만이 주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분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았습니까? 문제가 없으면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사실.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이 어디를, 여러분들 평생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 어떨 때 움직이는 거예요? 믿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걸 알아요. 근데 믿지 않고는 마음이 움직이는 걸 몰라요. 마음대로 사니까.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성대로 사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지키려고, 자기 세우려고. 우리의 유일한 기도는요, 정말 믿음 없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그분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왜 주님과의 그 사랑을,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을 언제 확인했죠? 베드로와 같이? 우리 실패해봤잖아요. 우리 자신으로 안 되는, 우리는 부정한 자였고 우리는 죄인이로서이다. 주님 만나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 사랑한다고. 그 사랑은 뭐죠?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하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나의 방법이 아니 주님이 방법이 되셔야 되는 것인데 항상 나의 방법대로죠. 진짜 상황에 처하면요, 사람들이 시각이나 자기의 가치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이 그 상황이 자기 식대로 빨리 뭔가 그 상황이 반전이 되기를 무척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상황이 뭔가 중간에 뭔가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죠? 다 자기의 영광을 삼는 거예요. 뭔가 반전이 되면요. 뭔가 의미 부여하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은 내 자신이 정말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끄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세요.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놓게끔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굴복해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요구, 세상적인 것,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돕는 분이 아니시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죠. 근데요, 근본적으로는 주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그분의 목표예요. 지향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목표점, 우리의 목표점, 사실은 괴리감이 엄청나게 크죠.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육신적인 요구를 북돋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거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설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육신적인 어떤 기대감을 부추기는 것이에요. 자꾸 그 육신적인 그 기대감만을 채워주려고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에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고, 그게 어때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건데, 그냥 돌 맞아라. 나만 돌 안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했다고 주님.
주님이시니까 침 뱉으면 받으신 것이지. 가시면류관 쓰신 것이지. 물과 피를 다 창의 옆구리에 흘리신 것이지. 주님이 그러셨어. 그럼 나는 뭐죠?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주님이 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잖아요. 왜 그렇게 주님은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요, 우리에게 오는 그런 풍랑과 그런 고난이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다 실현하시고 가셨잖아요. 나타내셨잖아요.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 살았죠? 바울이 살은 거예요. 그 바울만의 삶인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이름이 무엇이죠?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전부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부다라는 거 아니에요. I'm not Christian.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설교절이겠지만 우리가 우주 가운데, 이 태양계 가운데도 지구 가운데도 아시아 가운데도 대한민국 가운데도 이 의정부 가운데서 이런 티끌 같은 존재. 이 티끌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십니까? 뭔가 반전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안다고. 너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안다고. 내가 다 안다고. 그렇지만 분명히 너가 알아야 되는 건, 너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너가 아니다고. 너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차라리 죽는 연약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사실 지금은 알겠어요. 뺏길 것도 없고요, 더 이상 얻을 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얻을 것도 없고 뺏길 것도 없어요.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뺏겼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해 아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보라고, 모든 것이 어때요? 헛되며 영의 고통이라 그런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인생은 고생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는 고생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혈육을 통해서 고생하고, 나 자신을 통해서 고생하고, 세상을 통해서 고생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암을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암을 치료하겠어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짓밟으면 기분 나쁠까요? 왜 기분 나쁘죠? 내가 세워져야 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원래 부정한 자라고 인정했으면요, 나는 원래 그런 자라고 인정했으면, 모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인 것이에요, 사실. 그것이 뭐죠? 고난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뭐라 했어요? 영광과 비중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영혼 속에서 살잖아요. 비중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영광인 거예요, 이꼬르. 정비례한다는 얘기죠, 정비례. 우리는 어디서 도대체 고난을 경험하며 살죠? 살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고난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에요? 진역 주님 안에서의 값진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얻느냐, 많은 것을, 무엇을 얼마나 얻느냐, 구하느냐, 성취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사는가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버리면서 얼마나 헛된 것을 알아가는, 그것이 신앙인들의 성취입니다. 성경과 세상과는 거꾸로죠. 그것이 그것 가운데 주님을 얻고자 하는 그 고난 속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을 알 것입니다. 자유를 누릴 것이에요. 감사할 것이라고요. 우리의 목표점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 실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에 묶여 있다는 것은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상실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하시느라.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아프대요. 근데 주님이 그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가족들은 난리법석인데. 상황 속에 묶여있는 사람과 주님의 가치관이 얼마나 괴리가 있을까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요, 목사님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장례식을 가서 집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장례식장에 많은 가족들의 슬픔이 있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떻죠? 기쁨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고요. 그죠? 다른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나사로의 누이들은 어때요?
뭔가 아픈 나사로를 좀 빨리 오셔가지고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나사로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충분히 죽는 것을 몰랐을까요? 주님 아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도 알잖아요. 먼 곳에 누군가가 아파요. 그 마음이 계속 실리잖아요. 어떻게 될까? 예? 꼭 죽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실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람 속을 다 알아요.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걸. 근데 어떻죠?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왜 그랬을까요? 근데 주님의 모든 행하심의 그 중심 자체가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의 행하신 사역의 모든 중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거기에 관심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내가 손해볼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워질 것인가? 그냥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에요. 내 기쁨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뻐하심이 될 수 있도록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주 안에서 신중하십시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 상황이 과연 주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일인가? 나의 요구인가? 나의 추구인가? 주의 말씀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성취와 상실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 하나만, 그 모든 것을 가늠하는 것이죠. 정말 그래야 하지 않나요?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옮겨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지경인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에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요구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사실 저 자신도 항상 긴장하는 것이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삶의 중심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종은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안으로나 밖으로나 결단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쁨을 찾으러 가니까 외롭고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관심을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옮겨 놓을 만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만한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고집하지 말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모험의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주님께서 앞서 가신 길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잖아요. 근데요, 그 모험의 길을 갈 때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믿었을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병든 자 앞에서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람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 고난의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동참하시기 위한 주님의 초청이란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황은 어떻게 보면요, 상황이라는 것은요, 자기에게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항상 해결되기 참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요, 여러분의 상황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좋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있는 이 자체로 인한 그 감사, 어떻게 나를 데리고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체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감사 있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요. 공중의 새들을 보라. 공중의 새들을 보십시오.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유의해 보라. 그들은 수고도 아니하여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보십시오. 새들을 보라고.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고.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보십니까? 옆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그냥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황 때문에 내 앞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참으로 옮기를 원하는 그것이 과연 내 안에 있는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참으로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옮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